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본에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 얼마 안 되어서 4살 때에 고위직에 있던 아버지가 돌림병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기생이었던 그의 어머니도 그의 5살 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졸지에 5살 때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 5살.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런 고아, 천하의 고아였던 아버지가 생길 수 있다. 그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자라서 이제 신학을 하고 장로교 목사님이 되었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독교 사회 운동, 민권 운동, 빈민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들려줬어요.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분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이분은 일본의 성자다, 아시아의 성자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성자와 같은 그 삶을 추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가와 도요시코라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일본의 천황이 바로 가가와 도요시코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어요. 천황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천황이 가가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가와 선생, 선생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렇게 묻는 거야, 천황이.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를 닮았다고 말하지? 고민을 하였어요. 마땅히 닮은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가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그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형제께서 이렇게 예수를 닮아낸다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누구가 닮았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가가오에게 깨우칩니다. 너를 닮았다고 하거라.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천왕을 만납니다. 천왕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제가 믿는 예수는 저를 닮았습니다. 저의 경건한 삶과 진실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가와 그의 인자한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가가와 선생을 닮았으면 그분은 틀림없이 훌륭한 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닮았다면 참 훌륭한 분이겠군요. 이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있는 주님의 일꾼, 주의 종, 주의 하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여러분들 그 직분을 아시는 분들은 그 직분을 얘기하시고, 모르면 우리 성도님, 또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얼굴을 뵈니, 성도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도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말이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요.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사랑하는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파송해요. 그리고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아시아 지방에 그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의 대표자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고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되었던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그런 동역자였어요. 주의 일을 같이 했던, 손잡고 주의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대에 어긋나 상처와 속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소개했던 사람에게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속내를 끼치는 사람들을 되게 믿고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 잘못 소개했다가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의 사정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던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소개하겠다. 여기서 두기고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일꾼이래요. 주 안에서 일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 앤 키리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과 통합 일치된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통합이 되고 일치되어지는 그리고 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종이 누구라고요?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보낸 두기고와 같은 주님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꾼 종이라는 거예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일꾼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뭐 보상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의 하인이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종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주 안에서 종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두기고는 어떠한 주 안의 종이길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종, 주 안에서 일꾼, 주 안에서 하인은 어떤 것? 첫째는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은 사랑의 사람. 우리 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사랑을 받은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은 사람. 여기에서 사랑받은 그랬는데 원어로 아가페토스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우리 과거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두기고가 자신을 비롯하여 에베소 교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여 인정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두기고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까지 중요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아무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던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만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고 계세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의 방언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치유의 은사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쓸모없는 종이다. 뭐도 있고 그렇게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또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이 사랑이 없는 그 삶은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맛 잃은 소금과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 그렇다면 무엇으로 주님 안에서 종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학식입니까? 은사입니까? 세례받은 사실입니까? 신앙의 경력입니까? 자기만의 확신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원수라도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절절한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종이 된다는 자는 뜨거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 안에서의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얘기했던 분 계시잖아요. 마더 테레사 스님. 이분이요, 어느 날 미국의 국가 초청 기도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말을 해요. 그 당시 연세가 83세였어요. 몸이 참 야위었습니다. 테레사가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조창기도 장소에 나타났어요. 연설을 하기 위해서 간신히 마이크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미국은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 사랑에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랑은 뭐요? 아프기까지 주는 것이다. 사랑이 아프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테네사 수녀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프기까지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준 만큼 받는 물물교환 거래가 아니에요. 기부의 테이크가 아니에요. 대등적인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고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아프기까지 피를 흘리는 사람임을 기억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에요. 주님의 이 십자가에 아프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또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아픈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사랑을 무조건 아프기까지 사랑을 줄 수 있는 주 안에서 종이 되어질 수가 있다. 라고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이 아프기까지 주는 그 사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두기고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으셔서 감당하는 주의 주 안에서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 진실한 사랑. 여러분 2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게 진실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피스토스라고. 피스토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잘 변하지 않고 처음 먹은 마음이나 나중 마음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뭐요? 신뢰할 수 있어요. 잘 변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를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이런 사람이 승리해요.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상황과 현실, 변명과 합리적인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바울을 다 등지로 떠나버렸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도 보면은 속된 말로 통밥이라고 그러나 막 머리 안에서 계산을 하네.
빠졌다 돈이 싹 빠져. 잘 빠져나가요. 미꾸라지 같이. 항상 뭐요? 양다리 걸쳐요. 분리하면 이쪽은 빼버리고 또 이쪽 분리하면 이렇게 빼고.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정과 나중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두기고는요, 다른 사람들 바울을 다 떠나갔지만도 두기고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기에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변함이 없이 중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의 성도들에게 이제 다 거출했던 부재 헌금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곁에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편지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진실이 부족하여 일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번에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임명을 했는데 인사검증을 제대로 자기가 스스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자식 때문에. 여러분,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진실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맡겨진 일을 진실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 안에서의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개학기 때였어요. 신학생으로 있던 분이 계셨는데 박윤선이라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주선에 의해서 미국 유학금을 안고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선 젊은이가 미국 유학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유학비 송금을 보장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가난한 박윤선이 평양의 선교사로부터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부자들을 찾아갔대요. 선교사의 추천장을, 부자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미국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유학을 가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가는 곳마다 부자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박윤선 이분이 믿음이 좋은 그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책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결심을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요. 면접을 하죠. 참사관, 요즘 같은 영사관. 그러니까 참사관 앞에 앉았어요. 당신은 왜 미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그곳에 가서 신학 공부하여서 장차 이 나라의 신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동안 누가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줍니까? 박영선은 몹시 난감했어요. 그 누구도 부자들도 서울에서 누가 찾아가가지고 다 거절당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간신히 배싹을 마련해가지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비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그만한 사실이야. 그렇다고 신앙 양심상 거짓말을 못하겠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박영선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참사관 앞에 인터뷰를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순간 그 참사관은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그에게 멜로되어가지고 참사관은 캔슬 안 시키고 딱 내줍니다. 진실만으로 박영선 신학 또는 기적을 이렇게 창출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신학자예요. 평신도들도 그분의 추석을 읽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종은 하나라도 맡겨진 일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까지 변함없이 진실하게 감당하는 종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의 종은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상반대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사정을 달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감옥에 있으면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면서 뭐라고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하기라는 것은 파라칼레세라고 그렇게 하는데 곁에서 도움을 부른다. 가까이 함께 하면서 도움을 부른다. 다른 사람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로마에 선포하는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바로 두기고를 보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옥중 생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인 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종은 어린 양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은 아픔을 위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전혀 위로할 줄 모른다면 진실한 종은 아니에요. 괴로운 지경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꼭 잡아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잡아익혀주는 거예요. 뭐 별말 안 해도 돼요. 조경석 목사도 별로 말체간이 없어요. 관계없어요. 주한의 수종은 그냥 옆에 가서 곁에서 그냥 손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손만 꼭 잡아주면 위로가 돼요. 용기를 얻어요. 끊임없이 돌봄을 베풀어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서한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그분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모티베이터라는 책이에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티베이터.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 거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23살에 소위 군대에서 소위 인간을 이제 하는데 소위가 됐지요. 근데 이 젊은이가 훈련을 받다가 수리탄 딱 뽑아가지고 훈련 받는데 뻥 터진 거야. 오른손이 다 날라가. 온몸이 비투성이야. 오른손은 날라가 버렸죠. 붕대로 온몸을 다 감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때에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왔어요. 병원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라보기만 하고 눈물을 줄줄. 이 젊은 소인은 용기를 내면서 그때 한마디 합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그녀의 대답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드디어 그녀가 입은 열지 않아.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고개를 두고 있거든. 그 순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지만은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얼굴 봤으면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끝내십시오.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말을 합니다. 끝내. 근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잃어버린 오른손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왼손이 있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다란 행복이 밀려오면서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났다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나를 선택해 준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위로의 한마디가, 그 여인이 와서 그 한마디가 자기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요. 그 후에 이분은요, 마케팅 분야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30년이 넘는 시간을 마케팅 현장에 있으면서 애견 하나로 샴푸, 2080 치약, 수많은 히트 브랜드를 탄생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KT의 핸드폰 있죠? 쇼. 그 브랜드 현장 마케팅 단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강연을 간다든지 인터뷰를 할 때에 꼭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는 나의 영원한 모티베이터,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하나님 참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가는 곳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른 이에게 위로를 주는 모티베이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티베이터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과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종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진실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종들이 됐어서 두기고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종들로 여김받는 복된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